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연구 6번째 시간 성부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138장.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을 벗긴 후 주님 옆구리를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 후 주님은 죽으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연구 6번째 시간 성부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는 첫 번째로 숨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네 번째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다리신 아버지에 대하여.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제단에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고통.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제단 사건으로 비추어 보아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십자가에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이해의 필요성. 십자가 죽음은 성부와 성자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괴로워하셨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나타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짐을 지고 범죄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이 인류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이것 때문에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의 고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짊어지시는 예수님, 아주 죽을 정도의 고민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분리,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령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686쪽의 말씀. 아버지에게서 분리되는 고통, 오직 인성으로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할 때에 신성의 능력은 사용하지 말아야 했고 오직 인성, 오직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거룩한 공의,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거룩한 공의. 아버지와 분리됨.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에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사탄은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었다. 사탄은 이 일의 모든 것을 걸었다. 사탄은 예수님을 괴롭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너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명이 파쇄되는 느낌,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생명이 아주 파쇄되는 것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명이 파쇄되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덧붙이셨다.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주님께서 중단하시면, 주님께서 포기하시면 인류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이 결정의 순간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제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피침례,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우리는 물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피 침례, 피의 침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피의 침례를,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심하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 하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대의 소망 693쪽의 말씀. 천사들의 침묵과 슬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금은고는 모두 멈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침묵과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경험을 하실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지켜보는 하늘의 천사들은 검은고를 멈추고 침묵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그 슬픔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겟세마네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 오늘날 정오 12시에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무서운 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십자가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신적 고통,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큰 고통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불가.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몇 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셨지만 막상 십자가 위에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을 정도로 부활이 불가하다는 그런 맹렬한 유혹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쥐어짜듯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잔을 마시는 예수님. 마침내 심장이 파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하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심장이 터지는 고통입니다. 아버지의 위로,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두움으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마지막 고민을 가리우셨다.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확신했다. 한번 인간에게 보였던 그 얼굴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과 자비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번개 속에서 번쩍였는데, 그것은 정말 자비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신성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 제9시에는 어둠이 백성들에게서는 그쳤으나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학적으로는 신성의 죽음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인성의 둘째 사망을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을 정도로 그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의의 진노,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들을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지성소 휘장, 예수님의 음성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저녁 제사 시간인데 제사장은 양을 잡기 위하여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안의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려 제쳐졌다. 그곳에 쉐키나가 거했었다. 그 두꺼운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던 그곳이 열려 제쳐졌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고통.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고통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분리의 고통입니다. 누가 더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성자 예수님의 고통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하나님께서 매기신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진노의 불칼이 되어 예수님의 심장을 가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분리되었고 그 분리의 매개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성부, 죄에 대한 공의의 진노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쏟아 부으십니다. 독생자를 죽이는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고 파괴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일체, 영원히 하나이신 하나님이 분리되고 파괴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죽는 고통을 당하셨다면 아버지는 죽이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들은 고통을 드러내셨지만 아버지는 드러내지도 못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속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진퇴양난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에 대한 공의의 진노는 예수님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는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고통을 준 것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 그런 고통을 주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속으로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신 아버지, 사실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분리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죽음의 고통, 진짜 죽음의 고통은 영원한 분리를 나타냅니다. 둘째 사망, 진짜 사망, 유황불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 없을 무로 돌아가는 경험. 그 고통은, 그 이별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 예수님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는 체험. 아버지께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유황불에 집어넣어야 하는 고통.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이런 고통을 아버지께 다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고통을 다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대신 죽이신 아버지, 속으로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이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버지 가슴에 다시 그런 고통을 드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남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꼭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전 영혼 구하러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 삼아주셔서 제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는 고통을 당하시고 속으로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남아서 이런 아버지께 다시 고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아버지 품속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